오늘 거룩한 빛 등대교회 창립예배 있으셨죠?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2006년 11월 26일 바로 이 자리에서 파송을 받고 지금까지 큰빛 광성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이대성 목사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참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2006년인데 지금이 2024년이잖아요. 와, 참 많이 흘렀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제 얼굴 어떻습니까? 많이 늙었어요. 멀리서 보니까 괜찮지 가까이서 보면 영 아닙니다. 제가 파송받을 때 사진을 보니까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웬 청년이 있더라고. 그랬던 제가 이제는 어느덧 목회 여정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임지식 때도 한번 그랬던 것 같은데 정 목사님하고 저하고 4살밖에 차이 안 나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의 강한 용사들. 오늘 시간 주님께 나온 저희 모두가 사탄 마귀의 세력을 당당히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 지경을 넓혀가는 주의 강한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많이 아십니까? 사자성어 중에서 호가호위란 사자성어 아세요? 호가호위. 잘 모르시는 것 같네. 이 호가호위의 처음에 호자는 여우 호자입니다. 그리고 가자는 거짓 가자. 그리고 세 번째 호는 범호. 그리고 마지막 위자는 위험 위자. 무슨 말이냐 하면 여우가 호랑이의 위험을 빌려서 호기를 부린다 이런 말입니다. 그 사자성어의 내용인즉은 이렇습니다. 호랑이는 온갖 짐승들을 잡아먹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여우를 잡게 되었어요. 그런데 꽤 많은 여우가 호랑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감히 나를 잡아먹을 수 없어. 신이 나를 온갖 짐승들의 우두머리를 시켜주셨는데 지금 내가 나를 잡아먹는다면 이는 신의 명령 거역하는 거야. 만약에 내가 나의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너를 위해서 앞장서 갈 테니까 너는 내 뒤를 따라오면서 짐승들이 나를 보고서 달아나는지 달아나지 않는지 한번 똑똑히 보거라. 여우의 당당한 말에 호랑이가 그 말을 믿고 마침내 함께 길을 가게 되었는데 정말 이 짐승들이 여우를 보자마자 모두 다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짐승들이 자기를 두려워해서 달아나는 것인도 모르고 여우를 두려워해서 달아나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풀어주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호가호위란 말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호가호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등에 업고 호가호위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깨를 펴고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등에 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여우처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엄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그 위세를 뽐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은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 나를 내세우고 전진하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내 뒤에서 내 힘이 되어 주겠노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시고 저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정말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완전히 말라서 죽어버린 겁니다. 이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주님,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저렇게 말라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생뚱맞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산은 무엇을 뜻합니까? 산은 장애물을 뜻합니다. 이 장애물을 들어서 던지라는 말씀이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에게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소유한 주의 강한 용사들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우선 먼저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근데 거기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더 믿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방문을 닫아 걸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저에게 자전거를 사주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그 방 앞을 지나가다가 손자에게 물었어요. 요한아, 왜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니? 하나님 귀가 먹지 않으셨어? 그러자 요한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우리 아빠가 못 들으실까 봐 그래서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보이진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아빠를 더 믿고 싶은 솔직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서 산아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도 전혀 겁먹지 마시고 큰 산아 옮겨질지어다 담대히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비록 어린 소년이었음에도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이 소년은 군복을 입고 칼을 들 힘도 없는 연약한 소년이었지만 그는 골리앗 앞에서 절대로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지 않고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골리앗아, 너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쓰러질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골리앗이 쓰러뜨리기 힘든 큰 산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서 나아간 다윗 앞에서는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 건축 공사를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악한 영들은 이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방해를 했지요. 그러자 백성들이 겁을 먹고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되고 맙니다. 바로 이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과 7절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룹바벨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먼저 주일에 온전히 심을 때
534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14년 만에 기적적으로 완성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내 곧 겁을 집어먹고서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노라 쉽사리 포기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태도는 진정 믿음이 없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어찌 보면 이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은총의 표적 목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하루 이틀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은과 금이 있어야만 안진뱅이를 도와주고 기쁘게 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은과 금이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담대히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했어요. 베드로가 담대히 말씀을 선포한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고서 먼저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기까지 끝난 게 아니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을 내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안진뱅이를 고쳐주셨음을 이미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100% 확신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저는 많은 치유의 현장에서 병 고침을 목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치유 사역자들이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할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은 다 하시더라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좀 담겨 있을까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낫게 될 것이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낫지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 아닙니까? 어찌 보면 너무 속보이는 그런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 해도 이 말씀 또한 100% 맞는 말씀입니다. 치유함 받은 자의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이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저는 안진뱅이가 치유함 받은 뒤의 모습 속에서 그 사실을 온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8절,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지금 안진뱅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안진뱅이였다면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당장 가족이 있는 집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모든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이 어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초대교회 시절에도,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후로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어나 걸어라 담대히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기적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악한 영의 세력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산이 가로막힐 때마다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큰 산아, 너는 이제 곧 바다로 던져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문제 앞에서 겁을 먹거나 두려워 떠는 자가 되어서는 결단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를 가지고서 악한 영의 세력들 단단히 결박한 후에 천국 열쇠로 하늘의 문을 당당히 열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한 후에 행동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와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강한 용사들이 되고자 한다면 두 번째로 마음에 의심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내가 진실로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의심이라는 병, 세상 그 어떤 병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런 의심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으면 의심을 하지 않게 된다 말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심이란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의 화살을 계속 끊임없이 쏘아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 의심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의심이나 갈등이 없기를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의심아 갈등아 올 테면 와라. 나는 예수 이름으로 너를 당당히 물리치겠노라.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심과 갈등을 예수 이름으로 당당히 물리침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아무리 주님의 은혜가 많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산 앞에서 의심하는 것과 의심하지 않는 것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이 헬라어 디아크리노마이란 말은 무엇을 통해서 판단하다, 결정하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환경으로 보아서, 눈으로 보아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생각되더라도 마음속에서 이것은 불가능하다, 도저히 안 되겠다 지레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라는 말은 내 생각대로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신앙적 경험이 깊어도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함께 행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예수님의 능력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능력의 비밀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아들, 아니 하나님이신데도 지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결단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또한 여호와의 도를 행하게 하시고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이 도자가 뭘 의미할까요? 율법을 의미할까요? 말씀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길도자입니다. 성경 원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만 가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보여준 바로 그 길을 보지 않고 자꾸만 내 생각, 내 판단대로 결정해 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당면 과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할 때에만이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결국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이 말씀과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의심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강한 용사들이 되고자 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 이전에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기에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단 하나, 그 말씀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의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받고 싶어서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과 순종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누구를 시험하려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켰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시해놓고 그냥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 심부름으로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게 되면 그 심부름을 시키고 전적으로 아이들에게만 맡겨놓을 수는 없습니다.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샀는지, 뭐라 말하는지 또 확인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곧장 이렇게 짜증을 내지요. 엄마, 아빠,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냥 나를 좀 내버려둬요. 하지만 이는 아이들의 말이고 부모는 심부름을 시켜놓고서 확인을 거듭하는 겁니다. 만에 하나 심부름 시킨 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늘 언제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해놓고서 그냥 내팽개치고 그렇게 계실 그런 분 같습니까?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의 손을 막으시고 수양 한 마리를 제물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말 원문을 보게 되면 준비했다는 말과 함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다윗은 바로 이 사실을 알았기에 시편 139편에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며 바다 밑 수월에 들어가도 나를 알고 계시며 내가 바다 저 끝에 가도 나를 알고 계시고 언제 어디서나 나를 변함없이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당신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입니다. 마리안 앤더슨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한다. Prayer begins where human capacity ends. 기도는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난 아말렉과의 전쟁, 이상한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었죠. 싸움터에서 싸우는 여호수아 백성들의 분전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산 위에 있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겁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참된 기도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을 들고 내리는 것 여기에 상관없이 전쟁에 이겨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손을 들어야만 전쟁을 이기면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손을 내려도 이것이 기도가 진짜라면 승리해야죠. 여기서 손을 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자신들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을 알고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항복하는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항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행동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손을 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후로는 근심, 걱정,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데 뭐가 그리도 걱정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 왜 그토록 염려하십니까? 빌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세상에 나아가서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그 어떤 백보다 더 강하고 질긴 하나님 백이 있음을 믿고서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산은 덥석 틀려져서 바다에 던져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악한 것들은 질그릇처럼 산산조각 부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후로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 어떤 험산 줄령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한 능력으로 당당히 물리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함께 하실 텐데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믿고 선포한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일진데 반드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이제 3월달입니다. 2024년 3월 한 해 동안 늘 항상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실까요? 이 한 해 동안 늘 항상 크고 작은 산이 바다로 옮겨지는 은총의 표적을 목도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모든 영광과 모든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돈이나 지식이나 권세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드릴 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주의 강한 용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 주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하며 살면서도 하나님 정작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서 신뢰하며 그대로 되라 말씀하신 이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세상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강한 용사들이 되어서 사탄 마귀에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물리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강한 용사 십자가 용병들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승리케 해줄 믿사오니 주여 동행하사 하나님 영광 밝게 되는 주의 용사로 내가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우리가 늘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